34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42장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한다 하며 살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배 시간에도 졸며 자며 시험에 빠져 사는 인생이 있사옵고,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도 크고 작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누구든 시험과 고난을 예측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어떤 상황과 순간에라도 우리의 영을 깨우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열심 있는 신앙을 견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영부림치며 살고자 하는 이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겠나이다. 그 위로에 의지하여야 되겠나이다.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새벽 아침마다 그 거룩한 은혜로 깨어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전진에 첫 출발을 예배 속에서 잘 이뤄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스가랴 1장 오늘은 7절 말씀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본문인데요. 이 시간에는 7절에서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멘. 어느 선교사 부부가 선교지에서 그들의 첫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태어난 지 며칠 후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어머니의 반응은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선교지에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이렇게 빠르게 데려가실 수 있나 하는 조금은 원망하는 마음이 꿈틀대려고 할 때였어요. 그럴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어머니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한 여인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에 한 여인은 나에게 이제 당신은 우리와 같은 처지군요. 우리는 이제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슬픔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주민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신뢰의 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의 고통 속에 같이 동참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러 곳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잃는 자식을 잃는 큰 슬픔이었지만 그동안 무척 힘들었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것으로 말미암아 이들 선교사 부부는 풍성한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칫 자식에게 쏟았을 열정과 에너지를 더욱더 복음 전파에 쏟으면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재앙 중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전하 위복의 다른 축복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자가 무엇이냐고 묻는 스가랴 선지자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을 예언하시고 이제 그때가 가까워지자 자신의 뜻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사자를 보내어 세상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어디든지 계셔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이처럼 사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선지자에게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주님은 그렇게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2절에서 천사가 여호와께 드린 탄원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고 당신의 의도하신 구원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실 것임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집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성읍에 임할 때 예루살렘 성의 옛 영화는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번 학개서에서 조금 있으면 보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의 위로요 불쌍히 여겨주심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올림픽 대회에서 맨발의 마라톤 선수로 이름을 날린 에티오피아의 인간 기관차 아베베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근위대 장교 출신으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세계 올림픽 동경 대회에서
예상을 뒤엎고 또 한 번 영예의 금메달을 땄어요. 한 번 따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두 번에 걸쳐서 그는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 안 있어 이 아베베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허리에 상처를 입고 불구자가 되어 버립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뛰기는커녕 서서 걷는 것조차 어려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큰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된 거죠.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척추를 다친 지 4년 후에 다시 런던에서 있었던 장애자 올림픽에서 또다시 금메달을 따내게 됩니다. 그는 고난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교회 위에도 이와 같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 모양으로 살아가지군 라고 말할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를 더해 주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는 선지자 이 스가랴처럼 이 위로와 격려를 더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천사들의 바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해 주어야 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며칠 뒤에 선교사 훈련에 말씀과 격려를 위해 가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시간을 손해보고 물질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아니죠. 그분들은 잠깐 와서 또는 지금 이 훈련을 끝으로 이제는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들은 자식을 이 땅에 내버려 두고 가는 선교사들도 있고요. 어떤 선교사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선교사도 있어요. 선교지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거지요. 비록 보잘것없는 손길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800년대 초에 태어난 프레데릭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남부 농장에서 노예로 나고 자랐습니다. 어제도 부커 워싱턴 얘기를 했는데 부커 워싱턴은 그래도 노예 해방이 있고 난 뒤에 노예로 있던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노예 해방이 있기 전에 가장 극심하게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 주인의 손을 거치면서 끔찍한 노예 생활을 견디게 됩니다. 이어진 탈출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었지만 결국 북부로 탈출하는데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이후 노예제 폐지 운동에 앞장을 서게 되는데 그의 삶이 미국 노예 프레데릭 더글라스의 삶에 관한 이야기라는 이 자서전에 담겨서 출판이 되었는데 이게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해요. 근데 읽는 사람들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 그가 가장 불행하게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한 대목을 읽을 때 읽는 사람들의 마음도 가장 아프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한 최악의 사건은 뭐냐? 독실한 기독교인에게 고용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의 주인인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또 한편 누구보다 잔혹하게 노예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릇된 선택과 행동을 이어갑니다. 악의와 악독의 표상이었습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일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들만 더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자가 아닌 거죠. 자기들은 신앙합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평생을 살다 죽고 아마 화려한 장례식으로 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들에게 스테파노스, 하나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거룩한 격려자,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도 또한 위로를 받으며 사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천사들을 두루 보내시며 위로할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더하실 사람을 찾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될 사람을 찾으셔요. 모쪼록 두 부분으로 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아침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위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크고 작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면 더더욱더 이 위로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도와주시고, 이제 내가 위로로, 이제 내가 회복으로, 이제 내가 풍성한 축복으로 더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돌아가는 이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에 임하는 아이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준비하고 나면 이제 모레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많이 떨리고 걱정될 이 아이들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이틀 동안 건강도 잘 지켜내게 하셔서 근본 시험에서 좋은 대학에 진학할 좋은 성적을 거두어내는데 어려움 없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어제까지 우리 김지순 권사님 방사선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을 깨끗이 지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이후의 생애 동안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순덕 집사님 남편도 이제 1차 치료를 하고 오늘 검사를 받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로 암덩어리가 줄어들게 하시고 더 잦아들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의 고난을 우리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전하위복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잘 살아내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